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영화로운, 그 수많은 시 가운데서도 가장 영화로운 시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이 본시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면은 내세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것, 앞으로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오늘 본시를 3번씩 했다고 읽었다는 거예요. 3번씩. 그 정도로 오늘 시편 145편은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칭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시에서는 우리가 1절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리죠.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왕으로 지칭을 하고 또 이 시가 가장 영화로운 찬양시에 속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첫 번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위대하심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나라고 했을 때는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죠. 측량하지 못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다. 여기서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진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냐라고 측정을 했을 때는 측정 불가다 그 말이에요. 불가다. 측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멘. 측정 불가. 욥기서 5장 9절 보면 욥이 그러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승리하고 계실까? 그걸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하지만은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요,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3절 찬양을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그 사랑조차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마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큽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말로는,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뭐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탄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도다. 오, 놀라워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세워두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움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째,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러죠. 대대에. 여기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국, 국토, 또 왕국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주의 통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그치지 않는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멘. 영원한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꿈꾸는 자들이죠. 쉽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몇백 년, 길면은 뭐 천년까지도 가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그 나라는 언젠가는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하심을 영원히 이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 말이죠. 일찍이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을 한 적이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어떤 나라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 한 문장의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 이런 게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저렇게 세우시면은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흔히 다니엘서를 갖다가요, 계시록하고 짝을 집니다. 다니엘서는 비슷비슷해요. 해석을 해보면. 근데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러죠. 아까 다니엘서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선다겠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러죠. 아멘.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자, 생각해 두시고, 자, 또 한 번 던질게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왜 대답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입으로만 중얼중얼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양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할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뭐한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복을 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르죠. 우리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은 이미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분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놓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속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초조, 불안 다 사라지고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누가 산다? 예수님께서 산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통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 복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영원히 이어집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설사 죽음 앞에 놓이더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언젠가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 말씀 꼭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뭐한다? 멸한다 그랬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랬죠.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영원히 보호받는다고 말이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인데,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정을 갖다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애정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울타리를 친다,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이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까지라는 말도 그래요. 1, 2, 3, 4, 5, 6, 7, 8 그 대수를 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겠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을 드리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나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탁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기 능력 안에서 딱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은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해 밖에 있다고 그랬죠. 측정 불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데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냐고요. 설사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냐 그거예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차가 다 돼가지고 새 차를 하나를 샀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레이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예전에도 경차를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경차는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차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죠. 지금도 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2달 됐나? 근데 몰라요.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근데 자동차로서, 경차로서는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은 그 기능들 가운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 충돌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옆으로 가려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딱 잡혀버려요. 꼼짝할 수도 못합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뭔가 부딪히려고 하면은 갑자기 혼자 차가 끽 하고 서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동차가 대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자동차까지 나왔냐면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자율주행까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편하게끔 안전하게끔 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100%라고 보여요. 한 영상을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율주행 기능을 탁 켜고 가는데 차가 잘 갑니다. 앞에 차가 있으니까 혼자서 차선 변경도 하고 잘 가요. 근데 교차로에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빠져버려요. 그 감지를 못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과연 자기를 100%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나를 100%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죠. 장차 우리에게는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대환란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모실 수 있어. 장담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없다겠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겠어요. 누가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천국 갈, 자기 믿음을 지켜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뭡니까? 그거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나는 믿음이 너무 좋고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야, 네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천국 갈 수 있다. 교만인 겁니다. 왜? 성경은 없다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와주셔야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세상에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전장치들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저도 이 정도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다. 기껏해야 저는 이 말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수없이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했어도 제 설교 안에 모든 능력을 다 담지를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표현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아멘.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다윗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찬양하는 이 시가 가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하고 영화로운 찬양시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